오늘도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의의 열매를 맺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기도할 때 의의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이 의의 열매가 무엇이냐? 9절에서 10절에 세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사랑이 풍성한 것이 의의 열매입니다. 여기 9절에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이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린 것의 원동력은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예수님이 깨달으셨고 또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 있었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이 풍성해지면 의의 열매가 맺어질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랑이 풍성해지려면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식은 성경 말씀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총명은 영적인 지각으로서 분별할 수 있는 영적 감각입니다. 즉 성경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 때 사랑이 점점 풍성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풍성해진다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수록 말씀대로 살수록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되어서 내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아서 사랑이 풍성해지는 의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영적 성도는 사랑이 풍성한 성도입니다. 우리나라가 한국 교회들이 잘못 깨달은 것들이 있어서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사랑이 나오는 모습을 못 보게 됩니다. 오히려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옆에는 가기가 불편해집니다. 찌르고 책망만 하고 정죄만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옆에 가기가 싫고
그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을 보면 사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다 보면 사랑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가 살려 하기 때문에 진짜 말씀을 많이 아는 성도는 사랑으로 풍성해지게 되고 정말 기도 많이 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성도는 사랑으로 풍성해져서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일을 하게 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랑이 풍성한 성도가 영적 성도입니다. 사랑이 풍성한 성도가 신령한 성도입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이것을 바로 알고 사랑이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영적으로 보고 듣는 성도가 신령한 성도가 아닙니다. 사랑이 풍성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아서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살리고 세우는 성도가 진짜 신령하고 영적인 성도임을 우리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사랑이 풍성해져서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의의 열매는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겁니다. 여기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하고 옳은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옳은 줄로 알고 따라가다가 나도 구덩이에 빠지고 다른 이들도 잘못 인도해서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선한 것을 분별해야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 무엇이냐?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 다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30분만 기도해도 나는 됐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1시간 기도해야 됐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크게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조용히 기도하고 됐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1시간 기도한 사람이 30분 기도한 사람을 정죄합니다. 크게 기도하는 사람이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을 판단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정해놓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 유일하게 오르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다 똑같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각자 성격, 환경, 가지고 있는 마음들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에 맞게끔 원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분만 기도했어도 시간이 없는 가운데 10분을 내어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은 몇 시간 한 것 이상으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 것이 선한 것이고 옳은 것임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외식적이 되고 가식적이 되고 형식에 치우쳐서 스스로 얽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고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나도 저렇게 봉사해야 되는데 안 되겠다 하면서 억지로 하게 되고
그렇게 못하면 나 자신을 책망하고 죄책감에 붙들려 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요만큼 하는 거 하나님 받으셨겠지가 아니라 내가 정말 마음으로 힘썼다면,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가운데 했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옳게 보시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께 힘을 다했느냐, 이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처럼 하거나 다른 사람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는가, 이것을 돌아보면서 의식이나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마음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하며 선한 것을 분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썩어 없어질 것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영원한 것,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붙드는 것이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은 올바른 것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하시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다름질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의의 열매는 진실함입니다. 여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진실한 것은, 사람은 우리의 진심을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오해도 하고 잘못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무슨 생각하는지 다 지금 알고 계십니다. 딴 생각하는지, 혹 나쁜 마음을 가졌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우리 마음의 진실함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진실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태양빛의 진품을 가려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두울 때에는 이 세상이 어두워지지만 해가 떠서 빛이 비추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빛으로 내 마음의 진실함을 판단받으라는 것이 바로 이 진실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성도는 허물이 없고 어디서나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하면 치우치게 됩니다. 때로는 형식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하다 보면 수단 방법을 쓰게 되고 눈치를 보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목사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새벽 예배 끝나고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한 번은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다 가야겠다. 마음을 먹고 한 새벽 예배가 5시 반에 끝나면 한 6시 반 정도 되면 다 가실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7시가 넘어도 안 가시는 분이 있는 겁니다. 근데 마음에 작정을 했는데 그렇다고 또 그냥 갈 수는 없고 내가 끝까지 있어야겠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게 며칠이 지나니까 이제 조금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한두 분 남았을 때 중간에 눈을 슬쩍 뜨고 이렇게 봅니다. 안 가셨네. 또 하자. 그러다가 이제는 힘드니까 이러고 이제 자는 겁니다. 자다가 또 눈을 슬쩍 뜨고 갔나 안 갔나 봤더니 또 안 가시는 겁니다, 한 분이. 그래서 그분하고 그렇게 앉아있다가 8시가 넘어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마음에 가책이 되는 겁니다. 과연 이게 진짜 기도냐? 하나님이 받으셨겠냐? 물론 힘쓰는 마음은 받으셨겠지만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진짜 기도가 되겠느냐 하고서 그 다음에는 남을 신경 안 쓰고 기도했더니 기도가 아주 잘 되는 겁니다. 오히려 남과는 상관없이 더 오래 기도하게 되고 더 진심으로 기도하게 되고 그때서야 마음에 기쁨이 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보고 형식을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은 사라지고 헛된 수단과 방법을 쓰고 형식적인 길로 걸어가다가 헛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도 겉으로만 나오지 마시고 정말 내가 오늘 은혜 받아야겠다, 그 은혜를 받아 내가 살아야겠다, 진실한 마음으로 오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심령들이 회복되게 하셔서 진실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진실함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진실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신승교회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믿어주던 안 믿어주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진실을 알아주시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바로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의의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되는가?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의의 열매를 맺으면 첫째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의의 열매의 근본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예수 안에 살아야지만 의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면 의의 열매를 많이 맺었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 안에 살면서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 의의 열매를 많이 맺고 의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예수님과 계속 연결이 되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교회들이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라고 많이 가르치는데 그럼 왜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옳다 인정해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우리도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도 큰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에게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은사, 은혜, 사랑, 긍휼, 권세, 이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주셨고 우리도 예수님과 연결되고 연합할수록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지혜가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도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것을 받은 성도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며 삽니다. 세상과는 상관없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고 하나님 은혜로 하루하루 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돈은 있는데 별일 없는데 마음에 불안함이 오고 근심 걱정이 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심령이 평안을 못 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 예수님과 연합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가 임하여서 심령들이 막 회복되고 심령 가운데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오늘 찬송처럼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서 막 찬송이 터져 나오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루하루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즐겁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으로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 은혜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의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우리도 영광스럽게 높여주십니다. 내가 나를 위해 영광을 만들려 하면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되죠. 또 수단 방법을 써야 되고 돈이나 물질을 들여야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영광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락하게 되고 무너질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에는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실 때 심령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빛이 임하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가장들이 자기가 권위가 높아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그때는 가족들이 사랑과 존경으로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고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교회 영광스럽게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진짜 영광스러운 교회요 성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마시고 오히려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의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의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선한 것을 분별해 나아가다 보면 먼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더러운 죄인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수록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하신 것처럼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 같은 이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신 것을 볼 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게 되고 감사하며 찬송할 때 내 심령이 더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 왕에게 있던 악신이 도망갔습니다. 찬양에는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할 때 능력과 권세가 나타납니다. 심령들이 막 살아나고 꽉 막혀서 교회 왔다가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마음들이 다 열리고 찬양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의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 은혜가 감격이 되어서 우리 속에서부터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흘러넘쳐서 찬양을 부를 때마다 내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내 찬양을 듣는 이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승교회는 의의 열매 많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것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의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고 예수님 닮아가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우리 신순교회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